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곳의 삶이 우리의 삶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곧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삶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행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며 더 든든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 내용으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읍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앞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 통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평안은 결국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이고요. 또 그 성은 우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서 마치 요새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높은 곳에 간 이 높은 곳은 전에 얘기했죠. 아파트 15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깨끗한 사랑, 하나님의 깨끗한 평안, 하나님의 거룩함이 높은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사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자, 봅시다.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우리 눈이 아름다운 왕을 볼 것이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왕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은 경험이 되어야 돼요. 위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고 하나님의 평안의 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벌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게 눈으로 육의 눈을 가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영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평안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능력으로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의 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 마치고 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한한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강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강한한 땅이 어디겠어요? 내 서업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 식당에 가보면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전도할 때도 보면 욕을 먹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랑 전하려고 그를 교회 데려오려고 우리는 그 사람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이 통치하는 왕이 많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뭘 해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요. 가족이 힘들고 병들어 힘들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 하나님의 소망을 그 마음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넓은 많은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강한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 통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다. 우리 가운데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빚지고 욕먹고 어려움은 많지만 그때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을지 몰라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 세상을 끝내자. 그러나 그때 작은 소망이 우리 마음을 때리고 그 소망이 점점 커서 그래 살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극복의 그 삶의 모습만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넓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17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한 가지 과거에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18절이에요. 내 마음은 두려웠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전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은 지금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은 지금은 못 본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때, 그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어린 일이 추억처럼 생각이 났죠. 어려웠던 일이.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에게 어려움 당했던 일은 다 생각이 좀 나요. 근데 내가 어렵게 한 일은 생각이 안 나. 그 참 이상하죠. 저는 이 얘기하라면 정말 내가 진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사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관학교가 지금은 좀 전에 우리 때와 달라서 조금은 안 같아요. 저는 우리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냐면 이 추운 겨울날 진해바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 추운 겨울 매일 아침에 바닷물에 한테 갔어요. 바다에 팬티만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게 좋아요. 나오면 얼마나 좋냐. 나오면 이 살이 굳어.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다 그때 어려웠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남한테 얻어맞았던 일, 기합받았던 일. 내가 기합 준 일은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저도 기합을 엄청 많이 준 것 같은데 산학교 간부까지 하고 있으니까 기합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합 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합 받은 것은 생각이 다 나요. 한 번은 우리 동기생 하나가 훈련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진해 그 뒤산을 넘어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아왔는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다가 잡혀오면 기합을 세게 둬요. 왜? 다른 사람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우리 동기생 밤에 다 그 야밤에 밤 11시에 돼서 불러 모아서 연병장에 불러놔가지고 연병장 그 위에 계단 위에 그 도망가 잡혀온 사람 불러다가 팬티만 딱 입히고 위에 세워가지고 물 팍 끼면서 다치면서 저놈 죽여라 이랬어요. 근데 요즘 아마 그렇게 하면 신문 날 거야. 산악에서 그랬다고 큰일 날 일이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뭐 안에 있는 일밖에. 그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게 무서웠던 게 어려웠던 일이니까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몽둥이 하나 막 맞았는데 그 흉터가 한 3개월 가더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래도 속옷만 입혀놓고 한 개 딱 때렸는데 3개월 딱 한 대만 3개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일 그리고 뭐 속옷만 입고 이게 빡빡 깃던 얘기. 그러니까 내가 기합 준 일은 생각이 안 나. 기합 받은 일은 다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하죠. 이런 얘기 하라면 오늘 예배 시간 모자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한다. 왜 어려웠느냐? 이게 계산할 때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규정을 잘못 지키기 때문이고, 도망갔기 때문이고, 또 하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산할 때 부족해서 다 맞은 거예요. 네, 가보니까. 예? 여러분도 아마 세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대부분이 다 계산해서 부족할 때요. 죄를 지었다든가, 그죠? 뭐 벌금을 안 냈다든가, 할 일은 이 계산에서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순경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순경이 무섭기는 무섭던 거예요. 요즘은 안 무서운데 그때는 애들이 울면 순경 온다 그래요. 순경 온다. 그러면 애가 순경인지 모르고 막 우는 거지. 그러니까 왜 순경이 겁나느냐? 그건 죄를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즘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가지고 가스 검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계산하는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왜? 계산이 모자라면 벌 주고 벌금 매기고 때리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지금 내가 참 좋을 때 옛날에 나를 어렵게 했던 게 생각나는데 누가 어렵게 했던 사람이냐? 18절에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겨냥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계산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맞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전에. 근데 이제 오늘 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그게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누가 지나갔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을 계산해서 힘들게 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인생을 계산해서 부족하다고 힘들게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귀신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마귀가 왜
계산해서 부족하다 힘들어서 했어요? 우리 죄인이라고요. 마귀가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다고 이놈의 귀신들이 마귀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너 죄인인지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 죄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를 차지해서 마음이 병들게 하고 몸이 병들게 하고 삶이 힘들게 했습니다. 내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여기 말했던 계산하던 자, 공시하던 자, 망들이 이건 사실은 악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계산에 부족했던 우리를 힘들게 한 자, 악한 영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을 지나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련한 추억으로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이 통하지 않던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안 하게 됐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 살면 지난날이 힘든 일이 생각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 아니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지난날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었던 삶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지나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 절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지낼 때 늘 은혜의 절기예요. 절기는 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시온성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심령을 말하죠. 이 시온성은 하나님이 계신 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시온성은 은혜로운 시온성입니다. 그런 말이죠. 은혜로운 시온성을 보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심령, 이 우리의 심령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정말 안정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심령이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염려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어딘데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 성은 말뚝이 뽑히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은혜로운 성전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을 무너뜨릴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도망가게 하실 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런 말씀하면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참 많은데 이건 하늘이 아니라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평안합니다. 누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도 시편 46편 4절에 바로 앞이네요. 거기도 한 시내가 있어 흘러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진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나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두 갈래를 흐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게 흘러가서 이방인에게 흘러온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까지 오셨죠. 그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런 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위험 중에 계십니다. 그분을 누가 해할 자나 넘어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침범하거나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그 성을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은 중국 가면 자금성만 보는 사람은 그 성만 있는 걸 보지만 사실은 그 자금성을 만들 때 그 자금성에 이제 왕이 사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금성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 정말 만리장성이야. 아주 두꺼운 성을 쌓았더라고요. 근데 만리장성도 두 개입니다. 밖에 하나 있고 안에 또 하나 있어요. 만리장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이 두 개예요. 이거 자금성을 보호하는 거, 왕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북경에 들어오면 자금성에 또 오면 자금성 둘레로 강이 바다 강을 파놨어요. 한 50m 폭으로. 왜 파놨느냐? 사람이 못 건너가도록. 그리고 강 건너서 이 성 높이가 한 20m 돼요. 그리고 그 넘어가면 또 있어요, 또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 왕한테 잡으러 들어가려면, 죽이러 들어가려면 만리장성을 두 개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금성 밑에 헤엄을 쳐가 강 건너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탐을 그러니까 절대로 못 넘어가요. 오늘 22절에 그 말씀을 좀 생각나게, 그 모습을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고 그의 바다가 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거 생각하는데 어디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릴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을 우리를 건드릴 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엄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이런 것을 믿고 살면 참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심에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출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고 가면서 야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닐까? 가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저 깡패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돼. 믿고 산다는 게 하나님 안 보이지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이 말은 재판장은 우리를 벌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너는 영원히 의롭다. 그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율법은 우리 인도하는 말씀이죠. 이게 보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보면 그 밑에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키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느냐? 딱 알맞은 말씀이 신약에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그러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것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서 강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죽어도 끊지 못한다. 사망도 끊지 못한다. 우리 죽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천국 갈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참 대단한 은혜의 말씀이죠. 대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23절에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배라고 칩시다. 근데 돛대줄이 풀려버렸어. 돛대 밑은 튼튼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해. 이런 배라면 항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를 알아야 항해라는 말도 안 돼. 이게 옛날에는 이제 엔진이 없는 배니까 이제 돛을 달아가지고 돛을 딱 달아서 바람을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바람이 딱 불면 돛을 해가지고 바람을 딱 잡으면 바람이 돛을 미니까 배가 쫙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방향타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딱 틀면 돛에 이제 바람이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요. 예. 근데 말하기 우리 돛대 줄이 끊어져 버렸대. 돛대 줄이 없고 밑바닥도 또 허물하고 돛을 올릴 수가 없대. 그럼 이 배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해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항해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돛대 줄이 끊어졌어. 돛대를 올릴 수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돛대 올려서 가네 지금. 자기 돛대 올려서 다 살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을 누가 우리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다시 돛대줄 올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이미 돛대줄이 끝났으니까 네 인생을 네가 살지 말라. 네 돛대줄을 절대 올리지 말라. 이미 끊어진 거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네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은 훨씬 좋은 길을 갈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의 돛대줄을 올리지 마시고 이미 끊어졌으니 우리의 돛대줄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제3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때가 되면 언젠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죽으시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게, 영적인 탈취물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 구약에는 전쟁하고 나면 탈취물을 얻었어요. 적을 다 물리치고 나면 적이 남겨둔 그 탈취물을 다 가져와서 은혜로 나누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귀신을 딱 쫓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요. 참 자유함이 있고 귀신이 나가면서 죽어간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예? 그게 전쟁 승리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얻는 탈취물이에요. 은혜죠,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낫고 나면 은혜예요. 그렇죠? 병이 딱 떠나고 나면 우리의 건강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나면 거기에 자유함과 은혜가 있어. 언젠가 은혜의 탈취물을 나누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병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삶이 어려운 자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언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너희가 믿으면 그게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미 왔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참 자유함과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이 떠나고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 백성을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통치를 보게 될 것이고, 옛날 추억이 다 아련하지만 다 지나간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고 너의 인도자고 너의 왕이시라. 어느 누구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돛대줄은 풀어졌고 이미 끊어졌으니 네가 네 인생을 항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자유 얻게 될 것이며 병 고침 받게 될 것이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랑하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이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걸 믿고 사셔야 돼. 왜?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니까 다 안 믿고 살 때가 많아. 불안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역사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